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로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들이 결국 뭐합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듣고 또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으면서도 그걸 뭘로 들은다고 생각해요? 계속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걸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착각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누구나가 육신으로 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를 갈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54절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니까 이를 갈거를 그래요. 이를 갈아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돌로 이제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귀에 할례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어디 찾으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누가 육신의 생각과 누가 영의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귀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한다, 정말 저 사람이면 괜찮아, 저 정도면 믿는 사람 참 잘해,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 보기에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다 해서 여러분이 참 믿음 좋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저분이 믿음이 좋다, 근데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비밀이 여러분이 열린 만큼, 마음이 열린 만큼 뭐냐면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비밀이 닫혀 있으면 안 하게 되면 항상 사람의 입장, 환경, 그리고 내 모든 이 굴레에 씌워진 상태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요? 내 마음, 이 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낚시질 돼서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항상 교회에서 율법적인 사람을 열심히 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분이 믿음 좋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김미진 만사님 그 재정 그 강의하신 분 잘 알잖아요. 그분도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건축한다면 막 2억씩을 현금으로 탁탁 내놓고 그러니까 저 집은 3대째 뭐 4대째 가지고 굉장히 교회에서부터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저만한 믿음이 없어서 다 그분을 갖다 지나가면 우러러보고 참 믿음 좋은 집안,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모든 것이 부도나 버리고 간장으로 밥을 비벼 먹고 자살하려고 2번이나 시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겪으면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육신의 말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게 전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하다가 여러분 그 정말 이제 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다시 한번 여러분이 7절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그러니까 아니하니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다 반대한 게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종교적인 사람도 다 거기까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맞다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맞다고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을 받지 못하고 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시 말하면 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은 전부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령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요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명확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1시간 받고 그것도 1시간 받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근데 말씀의 비밀이 깨달으면 그 다음 말씀이 뭘까 하고 기대가 되니까 말씀이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요. 그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이 뭐 나오지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간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이 뭐예요? 지루하지 아니라 깨달아가니까 계속 뭐 나올까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천사가 모세에게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준 말은요 그게 육신으로 받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준 율법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먹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고 그래요? 예? 누구? 그렇죠.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계시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를 통해서 오늘 성령이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없다면 그거 알아먹을 수 없고 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기서 육으로 설교를 잘한다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지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육으로 받는 모세가 전부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은 한 번도 깨달을 수 없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아름 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라니까.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말을 해도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보는 것 가르치고 말해도 너희가 못 깨닫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영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면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야 내가 설교를 말로 잘한다 해서 내가 준비를 잘한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 주셔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갖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분위기에 어떤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감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영적으로 체험하고 체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또 메모도 해보고 또 적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여러분이 머리 좋다고 그 말씀 머리 굴리고 이렇게 깨부리고 그 깨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메모하시고 또 그걸 갖다가 저렇고 말이죠 풀어보고 예? 2번 3번 듣고 이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예? 점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 나갈 때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영으로 예. 그런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읽으세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아보러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히려 그 말씀을 받으면 재앙을 받아본다니까. 자 이거 덮지 마시고 아니 읽고 갑시다. 읽고 그럼 또 읽고 가면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 6장 19절 표시하고 아니 그런 넘기만 여기 읽는다니까요. 나 좀 이따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해주세요. 자 8절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법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항상 아리송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또 자기 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율법적인 거야. 자 9절 자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육신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해. 교회로 왔으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통탄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 단에 서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증거할 때는요 옳다 아니다 제가 강하게 증거하는 것은 제가 뭐 잘나고 제가 뭐 저는 믿음이 좋아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큼은 성령에 의해서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맞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돼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육신에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9절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에 속한 자예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뭐가 돼야 돼? 추가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영, 부활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영이고 부활의 영.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아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 본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도 없는 자고 이 성경 66권도 예인이 되고 밖에 사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요. 이 말씀도 육으로 받고 계속 여러분들이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버리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유창하게 잘하고 그러면요. 참 잘한다 좋다 이래요. 근데 실제로 어디 가냐 혼에 멈춰 혼에 좋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혼은 깨지야 이 말씀이 영의 통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이 영이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냐? 이 혼이 깨져야 영이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혼이 안 깨지면 뭐냐? 육신에 우리가 종이 되어버려요. 육신의 종. 혼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나 혼이 깨진 사람은 영으로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 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뭐 내가 영혼이라니까 한글 성경하고 중국 성경밖에 영혼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세계 성경에. 원래는 여기가 뭐냐면 혼이야 혼.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깨닫게 되면서요. 이야, 이 혼은 지정의,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 되면 결국 뭐냐면 내 인격 모든 게 다 완전히 주면서 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들어 쓰시고 역사하게 되십니다. 혼이 강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죠.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 독선, 아집 이런 데에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철저히 깨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의 진리로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원수가 돼요. 원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감탄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요 한 건너편에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 다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이 있어. 교회관에서 볼 때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가도 별반이 볼 때 나이로 신자 갖고 좀 시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별로 뜨겁지도 않고 또 교회도 심지어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데 우주론적인 교회 입장에 볼 때는 구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요. 교회에 안 나와도 되겠네 이래버리면 큰일이 되네.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버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면 침륜과 멸망에 빠져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 교회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 안 가면 죽고 11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주일 한번 빼뜨리면 살 수가 없어.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이렇게 별로 교회관이 없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도 안 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저는 옛날에는요 이런 것 같으면 단칼에 너는 구원이 없고 지옥이야.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서 그게 우주론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구원은 달려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교회에 이제 다음 주도 안 나오면 이제 안 된다니까. 이 말을 내가 교회에서 몇 번 할까 말까 굉장히 조심했는데 정말 이 목사가요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이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쪽에 변명적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합리화시켜요. 합리화. 우리 마음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입장, 우주론적인 이 교회에서 보면 그게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걷는데 이제 그대로 멈춰버리면 안 돼. 그 믿음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예를 들어서 정집사님 같은 경우도 언제나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부인을 안 해요. 그냥 교회를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 본인에게 어떤 일을 닥치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그래갖고 이제 나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란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 받고 저분만큼은 천국할 거야. 저분만큼 정말로 모험생이야. 교회. 이런 분들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갖고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율법적인 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수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은혜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런 우주적인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존재론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정말 믿고 내가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어느 날 철들게 되면 영적으로 철들게 되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체를 이루면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된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세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멘. 또 뒤로 물러가려고 폼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 관점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영으로 열려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여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서 어떤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리 같은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내 모든 자아가 부서지고 파쇄되고 있다는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안 나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그를 인도하시고 깨트려서라도 붙들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여기에 앉혀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저를 통해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김 목사 사람 말로 여러분이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나아져야 안 나아져요? 절대 안 나아집니다. 그러나 사람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받음이니 진실로 필요하도다. 이 말씀이 사람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면 사람 말로 받으면 여러분이 그게 뭐냐? 율법적으로.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그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해버리면 그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뭐 율법적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행하게 되면 우리는 받으면 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행해야죠. 영으로 받아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 말로 받아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해버릴 때에 그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율법적인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을 알아먹는다는 건 보통 쉽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알아먹죠? 어떻게 목사님이 사람인데 사람 말로 듣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습니까?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지. 자 여기 봐요 나와 바울사도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니까 사람 말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어떨 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1절 거기 이하에 보면 사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멘. 그게 뭘로? 그게 사람 말로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처럼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어떠냐? 사람 말로 받아고 지키니까 그게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할례를 받아. 그게 뭐야?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지 부여자지. 그대로 받아가지고 행해버리면 그게 모세의 율법으로 행하니까 너는 죽는다 그 말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게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람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누구 속에 역사해요? 자, 뭘로 믿어요 우리가? 사람 말로 믿어요? 하나님 말로 믿어요? 그겁니다 그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 말로 들려버려.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섭섭하고 이제 조금 귀에 거슬리면 이제 여러분 귀에 거슬려도요 조금 아니다 싶은 것도 여러분이 그 말씀만 해도 내가 딱 받았고 세례를 받아버리면 신기하게 성령이 여러분 만져주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하시는 일이요. 이 목사가 허물이 많고 실수한 것 같아서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면 그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꿔본다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 봐보세요. 에레미야 6장 19절. 아까 표시해놓아 있죠? 에레미야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생각의 결과요? 예? 그럼 뭐 육신의 생각일까?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니까 재앙이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네. 내 말을 듣기는 들어. 근데 뭘로 듣냐? 사람 말로 들어보니 사람 말로.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절로 이해 올라갑니다. 10절. 6장 10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 이제 기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으로 받아요. 욕으로. 예.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욕으로 여겨버렸다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의 욕으로 여기고 그랬어요. 욕으로.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게 사람 말로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욕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똑같이 받으면서도 육신의 마음과 할례 받지 못하니까 육신의 마음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 똑똑해? 우리 현 집사님이 참 똑똑하네. 왜 현 집사냐? 현자가 들어가면 현자. 나 현정숙이 아니라 현자라고 했어. 현자. 이 말씀이요, 이제 깨달아 시작하면요, 처음에 대답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 막 찔러요 또. 그때부터 이제 아멘 하라고 마음이 찔리니까 도움이 저리 발견하고 아멘 나오려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라앉아요. 예? 제가 보면 다 알아. 처음은 멋모르고 막 그냥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멘, 아멘. 나중에는요. 정말로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 속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이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워지다 해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준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그 속에서 막 그냥 기쁘고 아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상황이 저런데 어떻게 저 얼굴은 저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주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이 그 단계로 끌어올라가야 돼. 네. 그래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개가 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뭐야, 죄를 깨달아서 율법을 죄를 깨달아 회개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들을 때마다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큰 믿음이 생기잖아요. 막 생기니까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되니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막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내 마음을 영의 양식을 먹어버리니까 이 영혼이 강건해지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돌파하는 힘이 생깁니다. 에? 돌파하는 힘. 그래서 누가 앞에 죽인다 해도 교회는 가야 되겠고, 예배를 하면은 너 죽인다 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나 주님 없이 이제 살 수 없어. 전에는 목구멍으로 막 주 없이 살 수 없네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부터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막 깊은 데부터 울려 터져 나오니까, 육신의 핍박을 막 그냥 가하고 채찍을 가하고 못을 받고 이렇게 해도 이 육신 덩어리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냥 가는 거야.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 천국만 보게 돼. 천국.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바꿔집니다. 왜요? 성령이 오시면. 그지 사람의 말로 그냥 그래 내가 예수가 내 스승이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따라봐야지.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몇 장 못 가서 좀 힘들면요, 아이고 뭐 믿어봐야 뭐 다 그것이고, 믿으면 뭐한대? 이 세상에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한 자리 회복하고 믿었는데, 가봐야 뭐 맨날 뭐 쫓겨다니고 말이야. 다이 동굴에 아둘람굴에 다 모여가지고 환난자나 핍박당한 자,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 이제 아둘람굴에 도망가는 데 피해 막 다 그리 도망갈 때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들잖아요. 빚쟁이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거기에 다윗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뭐 왕이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그렇게 모여들다니까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훈련돼가지고 나이제 다윗의 왕 됐을 때 다윗은 정말로 그 통일 왕국일 때 그들이 다 장군이 되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지막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 데리고 함께 전쟁터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 있던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낙네들이 싹 죽여버리고 끌고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 부하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판에 가가지고, 이야 이렇게 다윗 왕과 함께 이렇게 모든 충성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있으면 내 처자식은 지켜줄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끌려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에게 반기를 들 때 최고의 이익이 맞이한 거예요. 그때 헤브론으로 가서 마지막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그때 왕의 이제 등극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최대 이익은 최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끝장날 때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빨리 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세상의 모든 미혹적인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 계속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계속 세상 것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모여들고, 되면은 막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야.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이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진짜예요.
그 뭐가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예? 그때는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사는데 그 좀 더 된 것 같으면 막 기분이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막 천하가 다 되고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게 정말 사람들은요 다 거기에 쏟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래 안 해요. 아니 그게 나예요 나. 설교한다고 여러분 제가 뭐 완벽한 믿음? 웃기지 말어. 그 설교한 놈들이 제일 자기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설교한 놈들. 그때 설교한 놈들이면 설교님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한다고 여러분 다 나도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막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걸 깨달으면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 회개밖에 없다니까. 뭐 회개하면 맨날 울고 아버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올바른 아버지의 진리로 돌아온 걸 말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이걸 깨달으면 돌아와야 돼. 그게 회개요. 뭐 한 번 회개하면 말하고 그런 놈들은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몰라서 그래.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회개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까지가 뭐냐면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도 전부 뭐예요? 두루마기를 빨아. 그것이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르는 것도 전부 회개하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 제제목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 지옥 가다 보잖아요. 회개밖에 없어요. 끝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냐, 이 육신의 것이냐, 이게 계속 이게 일어가지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가나안 땅의 일곱 적군도 일곱 가나안 족속도 전부 나여 나. 내 안에 마음 땅에 있는 참 그 적이에요. 내 마음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참 없습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해야 돼요. 핏부림을. 참 제가 마음의 피를 지금 6번째가 7번째가 저도 제 모르겠는데 오늘 낮에까지 그걸 했는데 우리 목사님 아까 그걸 다 메모해가지고 정말 아니 저도 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쳐버렸고 하다 말고 그러는데 세상에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젊은 사람이면 연세가 지금 68세가 아니라 저는 딱 뭐 하나 딱 임명되면 딱 그대로 멈춰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68세가 되면 우리 목사님 연세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68세 된 72세 된 목사님이 제가 계속 68세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세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런 일 하면 우리 젊은이들 듣고 나는 그런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 나는 뭔가를 보면요 도전 정신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떡고물 떨어지기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는 이제 만약 우리 인정자 있잖아. 그러면 내가 글씨를 쓰고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3번 들으면서 다 썼다고 하니까 나는 거기다가 30번을 들어보니까 나는 쓰지는 않으니까 30번을 들어보란다. 그런 각오. 적어도 10번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뭔가 도전정신을 가지고 아니 저렇게 우리 공학 박사의 목회학 박사까지 되신 분이 저렇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하면서 그런 욕심은 가져야 돼. 도전정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이 안 보고 이 정도 돌아간 거예요. 젊었을 때요. 저는 정말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요. 쫓아다니는 데도 있고요. 아까 가이질 할 때 제가 여기가 힘줄이 빨개 있다 했잖아요. 이 펜으로 볼펜으로 말씀을 다 오간섭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강다른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지금 이런 스타일 아니지만 이런 분들 설교를 글씨 토 하나 안 틀리게요. 다 대표하면 푸는 거예요. 말씀을. 다. 그래가지고 거기 말을 놓으면서 말을 못하는 분 같으면 수십 번 하다 이제 정 안 되면 옆에 우리 권희 목사한테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중요치 않아 그 말이. 그런데 그 말을 하나 놓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예약까지 끝을 뭐 말 흐려갖고 여러분 제 설교 들을 때도 끝을 잘 못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그냥 안 넘긴 거야. 끝까지 그러면 알라고. 그러고 이제 문맥적으로 쭉 보면은 앞뒤 맞춰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 잘 다른 사람 물으면 안 되면 이제 그걸 넣으면 안 되면 그 제가 넘어가면서 이름을 바꾸고 그냥 그 메모를 해놓고 딱 패션 바꿔 해놓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10번이고 20번 다시 되풀이하고 또 듣고 그게 뭔 말인가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세계에 들어오더라니까.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머리가 좋아서 되고 뭐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평생을 예수 믿고 믿은 사람들이요 그냥 듣고 되겠지. 근데 저는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냥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면 거의 내가 된 적이 없더라고. 깨달음이요 10%밖에 안 와요. 근데 이게 적고 이것을 내가 알고자 하고 하면은 이 말씀이 풀려있다 보면 이게 이제 80% 90%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누구 말씀 한 말 딱 들으면요 10% 들은다는 거는 그게 이제 나한테는 200% 와버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노력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요 그건 참 게으른 자. 성경에서 잠언서에 참 많이 나온 말이 게으름이거든요. 예? 게으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 갖고는 예수 못 믿어요. 예? 어릴 때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예? 게으름은 예수도 못 믿어. 부지런히 믿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전도하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밤에 직장 다녀오면 밤에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막 빨래하고 막 주일날 청소하고 막 그러지 마. 우리는 그런다고 집에 더럽게 할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퇴근하면 내일 교회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예? 밤에 막 그냥 빨래하고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부진을 떠는 거야. 부진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예? 설거지도 단간하고 교회 안 오지. 예?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가다 보면 막 그냥 설거지 이만큼 싸놓고 막 와. 그럼 밑잔 앞에 있나 보면 막 설거지 이렇게 자고 막 그냥 파리가 막 날라다니고 교회 갔다고 할렐루야 또 혼자 이렇게 탁 또 뺑기치라고 나가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그거 보고 뭐라 하겠어요? 어? 안 믿는 남편이. 우리는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자, 3시 안 넘기려고 그럽니다. 3시 안 넘기려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하면 전부 뭘로 듣는다? 예? 할례 받지 뭐 사람 말로 들어요. 그래서 사람 말로 듣게 되니까 그게 결국 뭘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반면에 뭘로 들려버려요? 역으로 들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기가 어떤 목사님 설교인데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분은 목사님 설교가 참 어렵다 힘들다 아니 뭐 고개를 쫙 하면서 그래요. 그때는 저것이 육신의 이 껍데기구나 벗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목사님 설교가 어려운가? 나는 그거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그러고 하면 안 돼. 저것이 육신의 껍데기구나 그래야지. 괜히 여러분 듣다 가지고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준 거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말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줄수록 여러분 뭐냐 그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알고 깨달아서 가면 그게 전부 율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아름으로 우리끼리 가르쳐서 아름으로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사람끼리 해갖고는 우리끼리 안 된다 이걸 말해야 돼요. 뭔다고요? 사람끼리 하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여러분 성령을 삼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거예요. 법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